우리는 불편할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갈라서게 하고 분열시키러 왔다 하고 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그러면 사랑을 가르치셨으니 평화의 상징이요, 화합의 상징이요, 일치를 도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오히려 이 땅에 분열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열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갖고 온 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바로 이 대목에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전해진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불가항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동독 3장의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도 형제 간에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형제들 간에 욕설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딱 좋죠. 만약에 일반적 상황에서 총뿌리를 겨눴다면 큰일 나니. 전쟁이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념의 갈등, 너무도 평화로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각기 다른 이념들로 갈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명절말 되면 가족들이 다투기 일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처럼 모였으니 우리 정치 얘기, 이념 얘기 그만두자 하기도 하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판단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일가족이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범죄 집단을 구성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후미익한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이 범죄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 집안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깨우침을 갖고 엄마, 아빠 또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 모두가 동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 누군가 하나는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도 겪어보았죠. 민족 간의 전쟁도 겪어보았습니다. 우리 무게를 넘어서서 수덕이며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지요. 이렇게 격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몸에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하여 따라해봅시다. 눈치. 눈치껏 살아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물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 요청 앞에서 너는 어떡할래?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몇몇 예언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떤 줄 압니까? 전 개인적으로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지극히 인간적이었으면서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마지막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따르느냐? 하느님이 이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시대는 되게 평온한 시대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아요.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저 왕궁에 찾아가서 내 말 좀 전해다오. 예레미야가 하느님, 제가 무심한데 좀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그런 주변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우리들스러운 모습이죠. 하느님이 졸라요. 예레미야야, 그래도 너밖에 없잖아. 근데 일말의 양심과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임금이 좋아할 리 있겠어요?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깊은 소리 하느냐 하고 가둬버리죠. 그렇게 깜빵에 갇히기를 무려 3번이나 했다가 매번 거 봐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잖아요 하면서도 그래도 예레미야야, 나는 너밖에 없다. 그 말에 순종하고 결과가 예측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측의 결과가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고난받을 건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포도밭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하느님께서 포도밭을 가꾸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 포도밭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맺힌 열매는 품질이 좋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러한 쓴 포도 열매만 열렸느냐 하고 탄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알려주셨는데 왜 아직도 2000년이 넘은 이 세월의 속에서도 교회와 세상은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으시죠. 오늘 성경은 여러 예언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소개하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들은 따라해봅시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갖 고초와 역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느라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경의 변화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자신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하고 말이죠. 너희는 땅과 하늘을 분간할 줄 알면서도, 땅과 하늘의 징조를 알면서도 왜 이 세대의 징조는 외면하느냐 하고 외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세워져야 할 바를 가치, 하느님의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하시며 복음의 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이 복음의 불을 부여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며 고통스러울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직장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신앙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접대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승진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었답니다.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아니 바보 같은 사람 할 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서 솔직히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느님의 인정이 내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선택한 그 결기가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불의 역할입니다. 용광로는 온갖 작동상의 철들을 불로 재련하여서 수초를 뽑아내게 하죠. 하느님께서 가지고 온 그 분열, 그 복음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격과의 고난 속에 어느 것이 하느님의 참 신앙인인지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분별 속에 일어나는 다툼의 참상들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 속에 이러한 고난을 겪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하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측이 나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면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신자들의 기도,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이요